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저기서 뭐 만드는 아마 이게 마이크는 아닐 거로 사료됩니다. 연결이 돼 있나요? 아까 잘 들렸는데 그죠? 아까 잘 들렸습니다. 근데 맞춰놨는데 안 되네요. 지금 되죠? 지금 됩니다. 왜 될까요? 내가 해서 그런가 아니면 저기서 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같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처음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우리가 딱 볼 때는 뭐냐면 이제 신학적으로 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이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뭡니까? 분필이죠. 분필을 항상 갖다 놓고 대상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입니다. 물론 이제 동양은 안 그랬는데 서양은 그래요. 뭐를 딱 정해놓고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대상을 놓고. 그러니까 인간학이다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딱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그게 이제 인간학입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별로 은혜롭지가 않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또 분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알 수 있겠어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내가 나에게 비추어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안다 그럴 때의 특징들은 뭐냐면 먼저 우리 자신을 가운데 놓으면 돼요. 인간.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역시 계속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냥 몰라 그러십시오. 몰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또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우리를 넘어서 있습니까? 넘어서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넘어서 있죠. 알면은 나와 함께 있는 거고. 근데 모릅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나를 넘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따라오세요? 모르는 영역은 우리가 어느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가는 몰라의 영역은 또 여기는 어디입니까? 나중에 가는 것도. 여기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가다모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지평을 만든다는 표현을 써요. 지평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타깝네요.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저 김제쯤으로 내려가 보면 뭐가 있냐면 호남평야가 있습니다. 호남평야를 딱 보면 평야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지평선이 있습니다. 지평선이 있어요. 그럼 지평선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알 뿐이죠. 지평선 너머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 다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엔 다 알 수 있는데 옛날엔 선이 딱 보이면 선 너머는 안 보이잖아요. 선 너머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아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거 몰라요? 옛날에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 끝에 보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폭포가. 그래서 배 타고 쭉 나가가지고 끝까지 가면은 계속 그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폭포가 있어서 배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멀리 나가지 못했어. 무서워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둥글기 때문에 계속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보이는 데까지가 다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생각이 넓어졌죠. 사고가 넓어졌지. 그래갖고 그 지평선과 수평선 너머에 뭐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럼 수평선까지 우리가 갔다 이거야. 김제평야에서 저 끝까지 갔어요. 지평선 안 보이는 데까지, 선 보이는 데까지 갔어. 그럼 거기서 또 뭐가 보입니까? 끝이 보입니까? 아니면 뭐가 보여요?
또 보이잖아요. 또 보여. 그러니까 계속 지평이 넓어진다는 거야. 이게 이제 가다무라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지평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지평을 계속 넓혀가면서 우리가 지식을 넓혀가고 있어. 근데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넓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의 끝에 뭐가 보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든 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죠. 맡기는 걸 뭐라 그럽니까? 네? 믿음이라 그러잖아. 이게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맡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지금 끝을 향해서 쫙 가고 있는데 됐다 안 됐다 그러네. 지금 되네. 여기가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분명히 새로 샀어요. 새로 샀기 때문에 얘가 문제는 아닙니다. 뭔가의 접촉이 문제인데 여기에 접촉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저기의 문제일까요? 저기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도 고지평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지평선까지밖에 몰라요. 그건 넘어서는 모르는 영역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그게 또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요. 맡기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럼 시작도 몰라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평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의 영역 안에만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몇 살까지 기억합니까? 권사님 3살? 대단하시네. 네? 기억이 안 나요? 보통 이제 사람이 자기 기억이 몇 살서부터 날까요? 네? 유치원 다닐 때? 저는 유치원 안 다녀가지고 모르는데 6살 정도. 지금 한 6살, 5살 정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1살 때 기억을 합니다. 그 충격만. 왜냐면 아버지, 내가 지금 머리에 지금도 확 떠오르는 게 물개가 왕 하는 게 떠올라요. 근데 옛날에 저기 창경원이라고 있었죠. 창경원에 아버지가 저를 안고 갔다가 물개가 웡하는데 내가 엄청 울어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안고 엄청 뛰었다. 근데 어머니가 그 뛰어가는 뒷모습이 엄청나게 웃겨가지고 아들은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어머니는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장면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엄청 충격이었던 거예요. 물개가 이렇게 물로 올라오면서 왕거렸던 거. 근데 그런 거 특이한 경험이고 뭐 그런 거 기억하겠습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그러면 3살, 4살 정도까지 기억하시죠 보통. 그 이전엔 잘 모르잖아요. 잘 또 모르는 게 이게 심리학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18개월까지는 나하고 다른 사람을 구분을 못 한대요. 다 아시겠지만 이게 거울상 단계라고. 그래서 이제 딴 아기가 울면 나도 같이 울어. 제 아기가 나야. 그러니까 그런 통합적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간은 다 개체가 됐잖아요. 개체가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각각의 개체는 과거의 통합적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심리학적 영역이고.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2살 때, 3살 때만 기억하고 1살 때까지도 기억을 못하고 그럼 1살 이전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지평을 넘어서 있죠? 몰라. 모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믿음의 영역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의 영역 그 이상은 우리가 다 넘어서 있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야. 근데 그것은 동시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초월입니까? 초월이 아닙니까? 초월이야. 하나님께서는 초월해 계셔. 여기도 초월해 계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월해 계시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이걸 이제 딱 도표를 바꿔가지고 그리겠습니다. 자, 이 빈 공간이 하나님이라고 쳐요. 여기에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빈 공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치면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잖아요. 감싸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여기를 가지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시편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걸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마주 있다. 마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나라는 섬이 있어.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섬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바다. 무한한 바다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만 바깥에 이걸 나를 넘어선 영역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들어왔어.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럼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나 이전에도 있었고 나 이후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자, 좀 아까 얘기할 때 신관을 이야기할 때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와의 뭘 속에서 이해하라 그랬어요. 금방 까먹었죠. 자꾸 까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넘어서 이전에도 있고 이후에도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들어왔어. 근데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상은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이걸 알아서 하셔야 돼요.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을래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존재 근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오늘 막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글 쓸 거를 막 연구를 하면서 막 하다가 내가 책을 샀는데 그 사람 책을 안 읽었어요. 아일랜드에 시인이면서 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부야.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이름 존 오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오코나가 맞나 안 맞나 지금 헷갈리네. 저도 자꾸 까먹으니까 이제는 저도 이제 비슷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러니까 동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계속 까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52살에 돌아가셨는데 시인이면서 근데 저기 박사학위는 튜빙겐이라고 독일에 있는데 좀 보수적인 학교인데 거기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영국이 아니라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누구를 주로 연구하다가 시를 쓰다가 갔냐면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이야기하다 가셨어. 근데 이 사람 똑같이 존재 근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 안에서. 이제 앞으로도 시를 많이 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위대한 제가 발견을 한 게 나쁜 짓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책을 이제 살라니까 우리나라에 한 2권 정도 번역이 돼 있는데 번역이 다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헌책방에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에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키려다 보니까 운송료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이렇게 하려다 보니 뭐 다 안 돼. 그래가지고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구글에 제가 쳐봤어요. 그 사람 이름을 쭉 쳐보고 그 사람의 책 제목 중에서 읽고 싶은 거를 쭉 친 다음에 PDF라고 아시죠? 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을 다 PDF로 다 찍어놔가지고 그냥 무료로 배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적입니까 아닙니까? 적들입니다. 근데 적들인데 내가 그 적들을 찾았어요. 자 보니까 지금 저한테 10권 정도를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공짜로.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영어도 이제 저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영어를 번역하려면 귀찮습니까? 안 귀찮습니까? 정정 목사님 일본어라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번역하려면 귀찮죠? 귀찮잖아요. 그리고 또 틀릴 수도 있고 막 신경을 곤두쓰고. 근데 요즘에 뭘로 다 극복이 됐습니까? AI로 극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AI가 난 다음에 권사님도 번역해달라고 그게 안 들어온대. 짭이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에 번역가들의 짭이 없어졌습니다. AI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냐 뭐 이런 것들도 그냥은 싸대. 돈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달에 요즘에 5,500원인가? 그래갖고 한 2달 무료 체험판, 무료는 아니고 5,500원 주고 2달 체험을 해요. 그 다음에 10,000원인가 이렇게 올라. 근데 거기다가 돈 주고 하는 걸로 번역을 하면 잘 된다는 거야. 그렇게 딱 번역하고 한 몇 개로 돌린대. 요즘에 번역가들은 지가 번역하는 게 아니라 AI를 몇 개 이게 돈 주고 받아놓고 몇 개에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린대.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좀 이렇게 기계가 번역한 거니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체크를 한대요. 그게 번역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다운로드를 딱 받았는데 원래 다운로드를 받으면 카피가 안 되잖아요. PDF는. 얘는 카피가 돼. 딱 해갖고 그냥 딱 붙이면 바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서를 낼까? 그러면 한 달도 안 돼서 책 한 권을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시간을 내고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한 2-3페이지, 하루에 2-3페이지 해가지고 거의 1년 동안 200페이지 이상 거는 한 거의 1년이 걸립니다.
체크하고 그래서 이제는 한 달이면 해요. 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금방금방. 근데 왜냐하면 빨리빨리 번역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우리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우리 자신의 신앙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신앙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세계관. 근데 요한복음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이해를 못했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도 창조 영성이라는 것들이 있은 다음에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을 잘 안 했잖아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만 있고 기도할 때 저 위에서 그 어딘가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응답 안 할 때는 나한테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니까 두렵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그 아일랜드 그 시인은 지금 금방 그 사람 얘기를 한 거예요. 가다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철학을 다 시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항상 우리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지평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에 가서 죽음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죽음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때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궁극적 선물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거꾸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주셔야 되는 거니까. 주셔야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뭡니까? 삶과 죽음 안에서 죽음이라는 게 오히려 은총이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찍 죽었나 봐요. 52살에 죽었는데 갑자기 자다가 죽었대. 심장마비로 죽었겠죠. 근데 젊은 사람인데 저도 영국의 제 지도 교수도 어디에요? 호주의 학술대에 갔다가 자다 죽었대. 그러니까 요즘에 잠이 자꾸 불안해. 내가 아는 사람이 자꾸 자다 죽어가지고 자다 심장마비로. 그 사람도 아주 멀쩡한 사람이에요. 제 지도 교수는 저보다 한두 살밖에 안 많아. 근데 그 사람 늘 씨라고 얼굴도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긴 영국 교수였는데, 그리고 영국에서도 아주 촉망받던 미래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냥 죽었대. 하여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 지평은 내가 이해하는 지평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지평.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도,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둘러싸여 있고 이 안으로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같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있다 그랬습니까? 같이 있어.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보혜사야.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뭡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을 저번 시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숨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요것만 얘기하고, 요즘에 하도 딴소리를 많이 해서. 근데 딴소리 재밌죠. 원래 딴소리가 오래 생각이 납니다. 딴소리 오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오늘 공부하고 또 안 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 주에도 얘기할까 말까 막 고민 중입니다. 지금 요즘에 막 유튜브에서 이제 교회가 앞으로 2026년에 교회가 100 몇 개가 사라진대. 한국에서 사라진대요.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라지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도 사라지고 있고 20대의 그 기독교인 비율이 11%래.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을 몇 프로로 치냐면 5%를 미전도 종족이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20대는 거의 어디에 가깝습니까? 이제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줄어든다면서 교회의 위기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위기죠. 그죠? 연령대들이 높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딴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령대를 높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조금 심한 거지. 연령대가 높은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새로운 세대들은 들어오느냐? 안 들어와. 우리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딴 데도 안 들어와요. 청년부 없어요. 딴 데도. 걔네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단 같은 데 좋아하더라고. 근데 뭐 직장을 준다 이건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안 가. 근데 안 가는 원인에 대해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 찾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한테 많이 찾아요. 목사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질책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똑같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됐어. 근데 지금은 안 돼. 그럼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도 똑같았다니까요. 그때도 별 사람 다 있었어요. 우리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의 바로 밑에 동생 큰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의 부인이 목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갔어.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우리 아버지한테 신학생으로 왔었어. 내가 알아, 그 사람 이름까지. 근데 그 사람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도망가서 목회를 안 해. 그리고 큰 삼촌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충격을 받아서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나중에 거의 제대로 안 다녀. 그때도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우리 집안이 아니구나. 어떻게 얘기하는지. 진짜 그런 피스크림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주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런데 그때는 잘 됐잖아. 근데 왜 지금은 그래?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네. 그렇죠, 안 오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재밌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이상 저한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은 것 같아요. 찰스 테일러라고 세속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이해할 때, 세상을 이해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이 안 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해.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도 지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해한 그 지평 안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가 해결 못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자기도 몰라. 그런데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딴 사람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런 존재의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를 계속 얘기하잖아. 근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좀 더 성숙해져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범죄신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범죄신론 이해한 거예요. 페넨테이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딘가에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만 이렇게 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 모르고, 특별히 장로교 신학 같은 경우에 뭐냐면 선택설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불안해. 나를 선택했는지 안 선택했는지 모르니까. 우리 이해란 집사님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장로교였다면서요. 잠깐 다녔어요? 안 되었나? 성결교. 이주연 집사님이 장로교였죠. 이주연 집사님. 그리고 장로교는 뭐냐면 진짜 죽을 때, 원래 신앙이 그래요.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해주셨으면 난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불안하지.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그 오코나라는 사람과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이 요한복음을 이해한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딱 주니까 그런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그래서 그 모든 얘기가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스코트스 에리우게나라고 그 아일랜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4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하시지만 창조되지 않은 존재야. 또 제일 끝에는 창조되지도 않았고 창조하지도 않아. 그걸 나중에 에카르트 같은 경우는 신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간다. 창조되지 않으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창조하시는 분을 에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한대로 준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주기만 하는 존재. 지금도 그렇잖아요. 햇빛을 계속 주고, 그렇죠? 밥을 계속, 쌀도 주고 뭐도 주고. 근데 우리들한테 뭘 받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하고 거래합니까? 거래 안 합니까? 거래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100% 주는 분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섬같이 그 지평에 딱 머물러지면은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한대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쭉 왔다가 나중에 딱 갔을 때는 뭐냐면 창조되지도 않고 창조하지도 않아. 그건 뭐예요? 에카르트식으로 우리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신성이잖아요.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 같아. 신성으로 돌아가. 우리 그냥 돌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팍 가슴에 닿으면 그 다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형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 계속.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니들 똑바로 하라고. 죽어 선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매달려. 근데 나는 별로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신학에 따라 달라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평이. 근데 요한복음은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쓸데없이. 재밌는 얘기했죠. 지금 그래서 여태까지 페넨테이즘, 범죄신론을 얘기했습니다. 아까 신론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 안에 그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표현을 쓰다가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요한복음에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말씀이죠. 그죠? 예, 오늘 이것만 잘 이해했으면 끝납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근데 포도나무 포도나무지 왜 참 포도나무입니까? 참깨가 아니야.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참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가 뭡니까? 여기서 밑에서 쭉 해설을 나왔어요.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 요거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표현 안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꾸었느냐. 옛날에 개역개정에서는 이랬죠. 극상품 포도 기억나시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나오는 것은 들포도 와일드 그레이브예요. 그러니까 알 조그만 거 있죠. 맛없는 거. 예, 그런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저기 머루라 그러나? 머루? 예, 머루의 머루. 머루 포도가 아니라 머루. 옛날 그 조그만 거, 맛없는 거. 이제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서 5장 1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다. 포도원 노래를 부르는데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쭉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일구고 뭐 쭉 얘기했는데 거기에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포도밭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디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접붙임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다 쓰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야. 그러면서 제가 밑에 그렇게 썼습니다. 아까 범죄신론적 개념 안에서 썼어요. 아버지는 뭐예요? 전체와 바탕이야. 아까도 얘기했죠? 나 전체의 바탕이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잖아요. 나를 둘러싼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전체이고 바탕이죠? 근데 누구로 드러났어요? 포도나무로 드러났죠?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넘어서 있어요. 몰라. 근데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드러났어. 말씀으로 드러나신 분이 뭐가 됐습니까? 1장 14절에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서 있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이해가 하기 힘듭니까? 더 이상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지금 이게 범죄신론 여러분들 이거 막 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걸 가지고 막 한 학기 동안 강의합니다. 근데 몇 분도 안 돼서 다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입니다. 범죄신론 딴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발길 닿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같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있어요. 지평은 계속 넓혀져도 끊임없는 그 지평 안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힘 주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나가는 걸 뭘로 살아나갑니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속화가 됐다 하는 그 세상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 혼자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못합니까? 안 건강한 거예요. 요즘에 심심하면 우울증 걸리고 막 자꾸 걸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거든. 그리고 유일하게 신이라는 초월적 존재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초월을 만들기 시작해. 이걸 어디다 만드는 것 같습니까? 아이돌이 신 같지 않아요? 그 아이돌 같이 옷을 입고 바깥에서 춤추면서 막 이렇게 생활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고 어디를 갑니까? 공연장에 가가지고 아이돌이 춤추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형태의 양식들을 봅니다. 세상에서 그 랩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근조 장로님? 그래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옷도 그렇게 안 입고. 그러니까 옷도 이상하게 입고 말도 이상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보면서 초월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을 해줍니까? 구원 안 해줍니까? 구원해줘요? 구원, 저기 아이돌 노래를 계속,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 구원 받습니까? 그럼 천국을 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극복하면서 합니까? 그때 잠시 동안만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술을 먹은 그 순간에 있듯이 그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옛날에 그 공산주의 막 얘기했던 카를 마르크스 있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래. 그거야말로 아편인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 이해했죠, 신앙을. 이게 아편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아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드러남이고 말씀, 저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말씀의 일부라니까 우리는 뭡니까? 포도나무고. 다 똑같은 비유예요. 자, 포도나무가 쭉 있어요. 그래서 가지야. 이 가지에 있다는 건 뭡니까? 가지도 진액을 받죠, 포도나무한테.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지도 역시 포도나무의 일부죠. 근데 나중에 가지는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뭐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열매 못 맺게 하면 계속 진행만 가니까 잘라버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 옆에 있는 쪽으로 탁 양분이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럴 것 같아, 상식적으로. 근데 저는 열매 맺는 거는 안 해봤는데 여기서 저기 정원이 있어 가지치기를 많이 해보셨죠? 가지치기를 쭉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에서는 안 자라고 옆으로 또 뻗어 나오죠. 끝에 생장점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쭉 뻗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쳐. 그리고 옆으로 퍼져나가게. 열매도 마찬가지죠. 진액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 위해서 지금 뭐 합니까? 예배 나왔잖아요. 예배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 지금. 근데 열매를 맺어 못 맺어? 못 맺어. 못 맺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 근데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열매.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전도라 그랬어요. 전도. 제가 여러분들 들들 볶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도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전도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 예? 근데 그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서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내가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내가 깊이가 있어져야 돼.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계속 가지면 안 돼요. 막 이용도 목사 같이 막 이런 분들은 뭐냐면 어저께 성령이 역사한 것과 똑같이 오늘도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미 잘못된 트랙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번 주에 그거 하는 것도 쭉 보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상 위에서 쭉 보면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누구예요? 모세하고 같이 있는 것을 봤어. 여러분도 한번 그게 펼쳐졌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뭐 모세나 엘리야다 그러면은 감흥이 안 가니까 죽은 아버지하고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양쪽에 쫙 있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별로 감흥이 안 가시나?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모세하고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서 나타났던 민족의 영웅이야. 근데 영웅이 갑자기 예수님과 같이 있어. 근데 귀로만 듣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앞에서 나타나면서 하늘에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여러분들도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여기가 좁사오니
그러면서 여기다 텐트를 치면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텐트를 치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치고, 그리고 난 여기서 살겠대. 그렇죠? 근데 나중에 쭉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베드로는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했어요. 뭔가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적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할 말이 꽤 많아요. 그 측면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뭐 치유라든지 치병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기 부흥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제 먼저 우리 저기 민경실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 저 을지로 병원에 본인이 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을 살았는데 몇 호실에서 살다가 자기가 갑자기 치유를 받아서 여태까지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한번 몇 번 들었습니까, 권사님? 저도 한 100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있으면 돼요,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더 깊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엘리야하고 모세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만 남았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상 안에서 나를 따라와라. 그런 말씀하시죠. 자, 그런 체험이 있든 없든, 아니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었던 그 신앙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세속화 시대라 그랬죠. 애들한테 전도지 주면은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이제 기독교가 뭔지는 알아요. 근데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니까. 그럼 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훨씬 더 행복해. 뭐 신학자들은 거기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일상적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살다 보니까 훨씬 행복해. 내가 하루에 2번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은 의무적으로 기도한다. 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기도한다니까 또 그게 또 불만이야. 왜 자꾸 기도시키냐고.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그래서 나는 그게 더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얘기를 해봐야 하나님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삶 속에서. 세계관 안에서 없는데. 그래서 막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내 몸이 돌아가는 건 자율신경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태어난 거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근데 그 이상은 또 뭐야? 그러면 잘 몰라. 잘 모르는데 다 이런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 우주는 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가면 어디가 잘 몰라. 그렇지만 나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죠. 그렇잖아요. 에너지는 보존이 돼.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나의 세포는 썩어가지고 다른 걸로 바뀌든지. 이게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어져야 되고 깊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게 누구예요? 죽겠네라도 이제 건망증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그 뭡니까? 베르자예프라는 분이 계세요. 몇 번 한번 얘기했죠. 러시아의 철학자였다가 모스크바 공산대학에 였다가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쫓겨나서 나중에 소르본네에서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940년대.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왜 삶이 행복한 거야.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왜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안에 숨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래? 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삶이 되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견입니다. 이 편견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 그렇죠? 근데 율법을 비판했습니까? 율법적 삶을 비판한 겁니까? 율법을 비판한 게 아니라 율법적 삶을 비판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지. 내가 지키면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율법을 지킨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 잘못하다 보면 그 무신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누가 일으켜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로마서 얘기입니다. 그걸 루터가 받아가지고 구원은 은총으로 가능하다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또 해석을 했냐면 율법은 잘못된 거야. 행위는 다 잘못된 거야. 그렇게 배웠죠? 안 배웠어요? 나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행위는 잘못했대. 의의 행위, 뭐 너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래. 믿으면 된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신앙은 뭐냐면 믿음과 행위를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누지 않아요? 둘로 나누잖아요. 행위, 믿음. 그래서 행위는 잘 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요즘에 교회가 비판받는 게 뭐예요? 믿음은 강조해야 하고 자기들끼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행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만 사시는 게 아니라 행위 안에서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 여호수아, 햇살 같은 경우에 이게 율법의 의미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도 있고 행위 안에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손이 잘못하면 손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잘라버려.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려라. 말이 좀 살벌하죠. 그렇죠. 그럼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을 일치시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끝에서부터 끝내래. 그렇죠.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자신의 삶이 돼야 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그냥 가끔 들어왔고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서 그냥 그때 1시간 살아있다 간다면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행위에 살아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있어. 교회는 나와. 근데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잖아. 그럼 누가 잘라버린대요?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잖아요. 이거 살벌한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쭉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 베드로가 발 씻어준다 그러니까 내 몸까지 씻겨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목욕한 사람 다 깨끗해. 발만 씻으면 돼.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발만 씻어서 뭐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있다는 것들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행위가 돼야 돼. 그러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까 하나님 안에 있죠?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쭉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산을 쳐다봐도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도 저 안에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일치되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것들이 신비해요. 이런 것들이 신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체험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속회를 드리면서 서로가 마음이 닿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체험이에요. 자,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아까 전도도 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그 안에 있었을 때 얘기해 줄 수 있어. 내 체험에 확신이 있을 때. 근데 나도 긴가민가 하면 얘기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읽었고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자, 하나님과 연결돼 있죠.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제 하여튼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근거고 저 멀리 달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지금도 같이 있다. 이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야 가슴에 와닿죠. 나쁜 얘기로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는데 이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들도 이제 과거에 부흥회할 때 많이 얘기했죠. 자,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자, 빌딩 여러분 거 됩니다. 저 BMW 이제 곧 여러분 거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액센트도 비슷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가 누구의 무엇이든지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든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되려고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무엇이든지요. 내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하면 돼요. 그렇죠?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위의 사람이 안 됐잖아요. 그럼 행위의 사람 되도록 하게 해달라 그래야죠. 사랑은 행위입니까? 행위가 아닙니까? 행위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했었어야죠. 우리 교회도 화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려고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하고 가지라 그랬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일치되듯이 가지도 포도나무를 중심으로 하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한테 무엇이든지입니다. 뭐든지 일체가 돼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건 뭡니까? 그러면 교회 나왔어. 그럼 교회 나오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되면서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지금 교회가 이걸 잘못했죠? 제가 옛날에 사랑의 교회 저렇게 큼지막하게 져놓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대. 자기들한테 뿌듯하겠지. 자기 몇 억씩 몇십억씩 막 헌금 갖다 바쳐가지고 교회 커졌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사랑의 교회 건물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아닐 것 같은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나가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야. 그럼 널 왜 했냐?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막 방송에서 취재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그 사람 이름 들으려고 하니까 난 필요 없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져. 그럼 그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누구한테 돌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회 커다랗게 짓고 이걸 우리끼리 막 여기서 띵까띵까 하면서 잘 논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기쁘겠죠, 그 안에서. 그걸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교회로 되면 됩니다. 비록 숫자는 별로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전파를 하고 바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 우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엉뚱한 짓 하잖아요, 계속. 쓸데없는 거 가가지고 하고 남 계속 혐오하는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하나님한테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저게 기독교인이면서 저러면 저 교회가 저게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행위가 돼. 사랑이 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무서운 얘기 한다 그랬죠?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잘라져 가고 있는 거 지금. 잘리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이현주 목사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준비되셨다. 자를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 한국에서도 예전에 이제 이게 그 종교 진화론적 관점 안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샤머니즘에서 뭐 불교나 뭐 이렇게 갔다 나중에 기독교가 정점이다. 그렇다고 쳐도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뭘로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잘못되니까 치웠어요? 치우지 않았어요? 불교 딱 하다가 고려시대 때 치웠습니까? 치우지 않았습니까? 치워가지고 조선시대 때 유교 들어왔죠? 유교 그대로 쭉 하다가 유교가 나중에 여기도 다 성씨 있으면서 양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저는 양반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에 족보 다 있습니다. 무슨 해주 최씨에 무슨 종파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저기 조선시대 끝나고 일제시대 때 성씨를 등록을 해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씨가 제일 많은 게 뭡니까? 김씨하고 이씨하고 박씨. 우리 김동학 장님. 잘 모릅니다. 왜냐면 성씨를 그렇게 등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또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우리가 몇 대 누구 몇 대 손인데 이씨 같은 경우에 대부분 왕족이잖아요. 이군조잖아요. 무슨 군파죠? 무슨 군파라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얘기가 다 돼.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여태까지는 조금 이제 깊숙하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존재론적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래서 내가 충만해.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말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바로 그것을 사랑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요한 1, 2, 3, 4에 쭉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들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여라.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전도하기 힘들다. 목사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좀 제발 좀 돈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만 하나 했다 하면은 돈 없어. 그렇게 하면 이제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안 하지 뭐. 요즘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행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면 어떨 거예요, 우리 장로님? 돈 안 들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싫어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네? 그렇게 쭉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먼저교회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또 그렇게 하다 그러더라고. 올해는 진짜 비전을 좀 세우지 말고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좀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바깥에 전도하기가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안에 계신 분들끼리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려고 너희들이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구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으면 돼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행위를 딱 보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야, 저분이 우리 예를 들어서 이해란 집사님 같은 경우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분이 저렇게 하시네. 예?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서로 하면 돼요. 관성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10절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계명 지키라는 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서로 사랑해.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맺지 않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갔었어야 돼. 근데 잘 못했었죠, 그렇죠? 네, 잘 못했습니다. 그래도 봉사들 하시지 않습니까? 나와서 이렇게 뭐 청소들도 하시고 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바닥도 닦고, 뭐 음식도 하시고 다 그런 게 봉사잖아요. 자, 그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사랑하면서 갖는 기쁨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우리가 옛날에 복음성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낮엔 뭐 해처럼 밤에 달처럼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말씀이 인용되냐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전해지신 것 같아요, 말씀이. 그게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 그랬습니까?
더 귀하다 그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 여기서 뭡니까? 사랑하면 기쁨이 넘친다. 사랑하면 기쁨이 넘친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쭉 가서 믿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단계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가서 사랑하면은 뭐가 생기는 겁니까? 기쁨이 넘쳐요. 그걸 간증해야 돼 이제 서로. 내가 사랑하니까 기쁨이 넘치더라.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쭉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쭉 정리해요. 그 밑에 19절까지는 이제 다 정리하면서 나가는데 같이 쭉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지금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지금 바치러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내 종이라고 얘기 안 한대. 너희들은 이제 내 친구래요. 그러면서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래요. 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다 주님의 친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래. 왜 친구냐? 맘먹어도 된다 그래서 친구가 아니라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칸이 모자라가지고 주석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종은 몰라.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야. 근데 친구는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면에서 친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중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이미 다 알아. 하나님의 중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 알아.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긍휼이라 그랬죠. 이미 다 너희는 알아. 알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면 뭡니까? 친구가 돼.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존재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그걸 존재라 그러는데,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지평이 계속 넓혀졌다가 죽음이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넓혀지지가 않아. 죽음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있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고, 하나님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잖아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옛날에 저 임사체험인가? 근데 그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죽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다며.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대요. 충만해지면서 갑자기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다 공통적으로 다 죽음을 거기까지 가본 사람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꽤 권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호스피스의 세계적인 대가 가끔 설교 때 인용하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있죠. 그 사람이 사후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짧은 책입니다.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죽기 한 3, 4일 전에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정을 안 한대. 중환자실에서도. 무서운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평이 여기까지니까. 딱 그 너머가 뭔지를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이제 주님께서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심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쭉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빛을 향해서 가는데 그게 진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랑이다. 그거 말고는 자기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근데 그쪽으로 쭉 들어가다가 그 앞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근데 그쪽으로 쑥 들어가면 뭔 것 같아요? 그게 죽음인데. 그래서 나중에 딱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딱 생각하냐면 왜 나를 돌아오겠냐. 거기가 더 좋은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일평생 죽기 싫어가지고 막 발버둥 치다가 살짝 곧 몇 분 동안 체험을 했는데 여기가 더 좋다는 거야. 이제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남들의 체험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뭘 듣는 겁니까? 성서에서 주님 말씀 듣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걸 너희들 알게 될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진짜 안 두렵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죠. 나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마음에 와닿을 때가 됐을 때,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에 죽음이 자기한테 다가올 때 아니까 그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 죽음 자매라 그랬습니다. 프란치스코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보면 다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잖아요. 태양 가지고 태양 형제고, 달이고 달 자매라 그러고, 죽음을 가지고 죽음 자매라 그랬어요. 죽음 자매요, 어서 오시옵소서. 진짜로 그래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우리도 좀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이기면 살아야지. 뭐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냥 안 죽어 뭐 합니까? 어떤 할머니는 참 요즘에 멋진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를 봤는데, 자기는 이제 연명 치료 안 하겠다. 그래서 연명 치료하면 하루에 몇백만 원씩 드는데, 그리고 그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쯤 딱 되니까 자기 삶보다도 자식 걱정하는 거지. 그걸 못하라 하냐.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언젠간 다 죽어야 되는데, 물론 이분은 깨달음 속에 사는 것보다도 현실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현실보다도 더 깊이 있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 가운데 있고 사랑을 향해서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죠. 그죠? 그럼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그 사랑 속에서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그 기쁨을 발견해야 나한테 돈 들어올 때만 기쁨이 아니라 나누어 줄 때 가지고 있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19절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1장에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삶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간다면 세상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삶이겠죠.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삶이 뭐예요? 요즘엔 서울대쯤도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 요즘에는, 그렇죠? 미국에 무슨 아이비리그에 하버드대나, 하버드도 하도 입에 익었으니까 하버드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좀 이름이 어려운 학교, 뭐 영국의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나 그 귀족들이 들어가는 학교,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높임을 받으면서 쌩으로 쌩 부자가 되는 거. 요즘에 강남에 건물 하나 있으면 조단이라 그러대요. 조단이래요. 조단이. 강남 거기 어디죠? 강남역 있는 쪽에 조단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도 다 죽어. 시간 지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 아파트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 팔대요. 정부 고위직 관료라고 얘기하는데 그쯤 올라가는 사람이 3-4채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 공무원으로 있었다면? 도대체 무슨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아파트가 3-4채가 된대. 공무원으로 있었으면서. 그러니까 다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제가 모르는 방법이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가 또 필요합니까? 근데 막 그래갖고 막 수십 채씩 있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가치가 다르잖아요.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게 된다. 이게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 제자다.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랑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가장 큰 가치야. 그 가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 너희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다니면 이렇게 살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24절,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보고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쭉 표적을 행하면서 여태까지 왔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까지 세웠어. 그리고 여기서도 세상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행태의 삶을 사는 것을 봤어. 그래서 감동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거다. 성령이죠. 성령께서 나를 위해 증언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곳에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육체를 벗어났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동시에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것도, 이 깊은 기도의 체험은 바로 이게 성령의 체험인 거죠. 그렇죠? 성령의 체험은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령의 체험을 하는 증거는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성령 체험했다는 뭐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기 그 샬라샬라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얘기와 바울의 얘기와는 달라요. 그것도 전문적으로 봐야 돼요. 그 얘기가 중요해가지고 내가 샬라샬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하고 달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를 우러러봐. 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야. 대부분 좀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다. 뭡니까? 증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증인이 되고 이제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증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제부터 삶도 두렵지 않아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냉장고에 열어보면 꽤 많습니다. 한 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장고만 파먹어도.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있어도 충만하다 그랬죠? 충만하시잖아요, 그분은.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돈이 아닌 거야. 기규묘묘하게 섞어놨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수 믿고 신실하면 부자 된다, 성공한다. 여태까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세상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세상의 삶과 지금 다르다 그러잖아, 지금 여기서. 그렇죠?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잖아. 근데 왜 두 가지를 왜 섞어놨어요? 왜 섞어놨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는 그게 이제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지 안 선택했는지 몰라. 그래서 불안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안해. 근데 하나님께서 살짝 가르쳐줬어, 하나를. 이게 뭐냐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한 증거예요. 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그 사람이 뭐예요? 프랑스 혁명 때쯤에 나온 사람이거든. 프랑스 혁명 때 생겨난 새로운 계급이 뭡니까? 부르주아 계급이잖아요. 평민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귀족이, 과거에는 귀족이 돈도 많았고 힘도 있었어.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예요? 돈이 많은 평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귀족보다 더 부자야,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지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종교개혁의 동력이었거든, 칼빈의. 그 사람한테 돈 받아갖고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런 운동을 벌여야 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말을 해준 거야. 근데 그 말이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면하자는 거잖아. 열심히 일해서. 그게 요즘같이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땅 투자하고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부자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면한 거야. 캐톨릭하고 다른 게. 그렇게 하라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국으로 갔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그 귤이 바다를 건너가면 탱자가 된다고. 이런 형태가 미국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뭐냐면 부자 되면 최고야.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은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과거에. 부자 되면 최고야. 그 사람이 선교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전해져 왔어요. 그런 얘기를 조금만 했는데 우리나라에 점점 그 얘기가 커졌어. 누가 제일 크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희 건너편에 순복음교회. 삼박자 축복이잖아. 아예 거기는 모토가 십자가도 없어. 그냥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뭐예요? 건강해지고 범사에 잘 되는 거. 그게 신앙의 목적이야. 저기를 이단이라 그래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저게 폐해가 너무 커요. 기독교 안에서. 저게 지금 두 가지를 섞어놨어 지금 이렇게. 그래서 신앙을 가리키는데 가리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애들로 설명해야 돼 계속.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왜? 섞어놨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가 아예 아닌데 말이야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저걸 지지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안 없어진다는 성경이 권위의 중심이에요. 저 말이 중심이 아니라. 그 말은 인사말이었잖아. 요한 3서에서. 그죠? 인사말이어서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
그런 인사말이 이제 복음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중심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저게 여러분 잘되고 뭐 잘되고 하는 이야기가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까? 지금 여기서 주잖아요. 말씀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다음부터는 이런 설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삶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는 삶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과, 쭉 얘기를 다 했죠. 오늘 얘기 다 했습니다. 여기서 저기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를 다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됩시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열매를 맺읍시다. 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예, 뭐 질문 있으십니까? 없죠. 예, 질문은 없습니다. 다음 주는 그 설날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 날이에요. 근데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좋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해야 되고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요즘에는 오후 설교도 합니다. 주일 헌신 예배 설교도. 정동교회 있을 때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다 분담이 돼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는 설교만 하고 주일 설교만 하고 부목사들이 돌아가면 새벽 예배 설교하고 수요일 날 설교했습니다. 근데 여기 다 해야 되잖아요, 혼자.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그때 보통 설날 때나 추석 때는 새벽 기도를 좀 쉬었었죠. 예, 뭐 저를 위해 쉬는 것이기도 하고 여기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쁘시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수요일 날도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쉴 수가 없어요. 왜냐? 제2수요일입니다. 제2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 뭐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젤을 이마에다가 원래 이렇게 딱 발라야 돼, 십자가를. 근데 이마에다 할까요? 팔에다 할까요? 손등에다? 이마에다 딱 나귀를 찍을까요? 십자가. 손등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하고요. 제가 이제 내일 저희 신앙과 지성사 가서 사순절 묵상집, 창조 영성을 중심으로 사순절 묵상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이제 계속 성경 읽기 나오죠. 성경 읽기도 다 그걸로 할 겁니다. 이제 몇 절 안 돼요. 짧은데 한 페이지. 그랬는데 옆에 손으로 써보게 했습니다. 필사. 필사를 쫙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심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실천하는 거 있죠. 방 안에 소등을 하나씩 합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장바구니를 비닐봉지로 들고 다니지 맙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실천해 주시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원래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 다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집을 다 글로 쓰는 분들은 선물을 주려고 지금 마음은 먹고 있는데 선물이 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집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이제 사순절 내내 특별히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맨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아직도 이렇게 막 하면 들들 볶는 게 되니까, 뭐죠? 고난주간 일주일은, 뭐 일주일이라 그래도 4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4일은 우리가 조금 경건하게 좀 주님께 바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또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또한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 흘러서 이웃에게로, 교회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있을 사순절 위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경건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